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과 같고 그 옷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봉봉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의 이상을 또 그 계시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니엘 2장에는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의 계시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통해 계시되어 있습니다. 곧 세상의 역사는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메데 바사에 이르게 되고 그 후에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또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서 유로파를 이루게 되고 이제 그 유로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산돌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은 다니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바닷 가운데서 나오는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곧 제일 먼저는 날개 달린 사자요, 둘째는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이요, 셋째 짐승은 네 날개 달린 표범이요, 넷째는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세상 나라들에 대한 이상인데 이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바벨론 제국이 임하고 그 뒤에 메데 바사, 그리고 그 뒤에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뒤에 철같이 강력하고 무서운 로마 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시대 후에 10뿔의 왕의 시대, 곧 유로파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시대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곧 잡혀서 불 가운데 들어가 멸망을 당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 8장은 세 번째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곧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이 수양은 메데와 바사 왕에 대한 말씀이요, 수염소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뿔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 네 뿔 뒤에 작은 뿔, 곧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금하며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 거룩한 곳을 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상은 이제 다니엘 9장에 나타난 70일에 대한 이상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족속들을 위하여 70일에 곧 49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칙령을 내린 BC 458년 아니면 BC 445년을 기점으로 해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483년 만에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가 이 땅에 나타나고 연이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AD 70년을 전후로 해서 마지막 한 일에 곧 7년에 걸친 큰 전쟁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이루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유다 족속들은 마지막 때까지 온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 10장, 11장, 12장에 보면 다니엘의 5번째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은 다니엘 10장 1절 말씀대로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무엇이에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항상 다니엘서 말씀 그 자체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도 또 사람들이 삼천포로 흘러가고 여기 또 적그리스도가 나오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적그리스도 집착증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계시록도 그냥 보기만 하면 적그리스도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이상과 계시는 곧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이요. 또 밑에 내려가서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도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곧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이리라고 하니까 이 말이리라는 단어를 자꾸만 또 말세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리라는 단어는 말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곧 이 말이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말세 곧 세상 끝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그냥 말일이라고 곧 말세라고 해석을 하고 여기 나타난 내 백성이 이제 세상 마지막에 그 7년 대환란을 거치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함부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그 뒤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 남방왕, 북방왕은 도대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이제 다니엘이 죽은 후 얼마 후에 곧 약 BC 165년경에 나타날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왕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다니엘서 10장에 말씀하는 큰 전쟁은 곧 그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이 일으킬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이요. 또 그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정권을 잡게 될 것이고, 그가 정권을 잡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의 말씀도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칠 큰 전쟁과, 또 여기 보니까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했는데, 오랜 후의 일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아있던 그 시대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따지고 보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곧 작은 뿔에 대한 언급은 오직 다니엘 7장 9절 안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가지 내용을 갖고 너무나 많은 곳에 아전인수격으로 갖다가 붙여놓고 해석하기 때문에 먼저는 다니엘서도 풀려지지 않고 그렇게 엉망으로 해석한 것을 또 요한계시록에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해석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 10장 1절부터 이제 11장 1절까지 보면 이 5번째 이상과 계시가 어떻게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그 경위와 상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것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제 그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래서 그가 천사를 만날 때 그냥 몸에 힘이 쭉 빠지고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손이 나타나서 이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와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곧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었죠.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바사국은 현재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바사국 배후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를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있다면 여기 보세요. 미국 국군이 얼마 기간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미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왔는데 오는 도중에 영적으로 계속 막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미국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외칠 때 사람의 심령 속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It's a heavy duty spiritual warfare.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리고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18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곧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곧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어떻게 영적으로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이제 또 헬라군이 이룰 것이라. 왜냐하면 헬라 제국이 갖고 있는 또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 후에는 또 로마 군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그 악의 세력의 상징이 666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666은 네로 황제를 은어로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와서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고 나서 여기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떨 때는 그 나라의 영적인 배후 세력이 되어서 어떠한 지도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1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다른 바사국 왕들을 향하여는 대적하여 싸웠고,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는 이 천사들이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또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2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이상과 계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과 계시의 내용인즉 곧 큰 전쟁과 내 백성이 당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안에 뭐 남방왕도 나오고 북방왕도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과 계시의 골자인즉 딱 두 가지예요. 큰 전쟁과 또 다른 한 가지는 곧 내 백성이 당할 일들이라. 그런데 이제 여기 나타난 11장 1절부터 39절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너무나 완벽하게 세계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뭐 두말을 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BC 600년경에 살았던 다니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BC 160년경에 살았던 다니엘인데, 이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그 BC 160년경에 살았던 두 번째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0장 1절에 다시 가서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여기 보니까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곧 여기 다니엘 10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바사왕 고레스 3년 곧 BC 536년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 두 번째 다니엘이 나타나갖고 BC 160년경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완전 무오한 진리인데, 이 말씀이 기록하여 가라사대 이 이상과 계시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 곧 BC
536년에 받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제 한참 후 약 BC 160년경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큰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장 2절부터 39절 사이에 보면 뭐 남방왕도 나오고 북방왕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과 그때 중동 지역에 일어났던 역사서와 그냥 같이 펴놓고 대조하면 단 한 가지 사건도 틀리지 않게 똑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된 참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역사의 기록서를 읽고 나서 그대로 적어놓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약 400년 전에 다니엘이 계시와 이상을 통해 보고 깨달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1장 2절 가서 보십시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만 참된 것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하고 구체적인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요한이 계시를 받고 나서 이 말씀은 참된 것이니 내가 기록하라.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좀 보십시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 뒤에 세 명의 대왕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캄비세스 2세요. 두 번째가 스메르시스. 그리고 세 번째가 곧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오 하면 이 다니엘서에 다리오가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데 이 다리오라는 단어는 왕에게 붙여놓는 명칭이에요, 명칭. 그래서 다리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 세 왕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세 대왕들이 나타나서 바사 제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나타난 다리오 왕 시대에 그들이 헬라, 곧 그리스 제국을 침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격전을 이루다가 결국은 그리스 연합국이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한 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한 군사가 그냥 연락에 뛰어갔는데 그것이 곧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 전해주고 그는 콱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했는데 이 넷째가 소위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Xerxes. 곧 얼마 전에 The 300명의 용사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에 나오는 Xerxes,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곧 바사 제국의 최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이루지 못한 헬라 제국을 평정하기 위하여 두 번째 그리스를 침공을 했는데 그때 300명의 스파르탄 용사들이 바사 왕국을 막아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년 전에 그리스 여행을 가셨던 분들은 우리가 여행하다가 중간 지점에 내려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바로 그 지점이 곧 킹 레오나드스, 스파르타의 레오나드스 왕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아하수에로 왕을 무찔렀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바사 제국이 헬라를 침공한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했는데, 이는 곧 다름이 아닌 BC 330년경에 나타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인디아에서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냥 급작스럽게 죽어버리고 말하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져 갔고, 첫 번째는 저 남방에 있는 애굽의 톨레미 왕조를 이루게 되었고, 두 번째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셀루시드 왕조를 이루게 되었고, 세 번째는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카산더 왕조를 이루게 되었고, 또 네 번째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리시마쿠스라는 왕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계속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 여기 남방왕이라고 하면 남쪽에 있는 애굽 곧 톨레미 왕조에서 나온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북방왕은 곧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11장 5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남방의 왕이 나오는데, 그는 곧 톨레미 1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까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과 결혼을 하는데, 곧 톨레미 2세의 딸과 안티오커스 2세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가서 보면 본족에서 난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톨레미 제3세에 대한 말씀이요. 또 8절에 가서 보면 북방 왕이 나오는데, 그는 셀루큐스 제2세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하는데, 그것은 곧 셀루큐스 2세와 톨레미 3세 간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아들들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셀루큐스 3세와 톨레미 3세 간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남방왕이 나오는데, 이 남방왕은 톨레미 4세를 가르치고, 또 북방왕은 안티오커스 3세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 이제 안티오커스 3세의 딸이 톨레미 5세와 결혼을 해갖고 이 셀루쿠스의 왕이 애굽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가서 보면 또 전쟁이 나타나 있는데, 이 전쟁은 로마의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안티오커스 3세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한 후에 안티오커스 제4세,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곧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로마로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다니엘 11장 2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곧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뿌린 것임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의 말씀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이제 21절부터 45절까지 나타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5번째 받은 이 이상의 내용인즉 첫 번째는 큰 전쟁과 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백성들이 당할 일에 대하여 여기 다니엘이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자, 21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사실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정권을 받아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교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준히 여길 것이며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내 백성들에게 임할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언약을 사람들이 파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곧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민족 곧 유다 족속들에게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유다 족속들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저항해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마카비 저항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하고 이렇게 가증하고 미운 우상을 성전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자, 다니엘 7장에도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말을 하고 그 가증한 우상을 세워서 사람들로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8장에 보니까 그 작은 뿔, 곧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이제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가증한 물건, 그 미운 우상을 성소에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그 백성과 굳게 맺은 언약을 다 파하고 멸망에 가증한 그 미운 우상을 성소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똑같은 상황이 세 가지 다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인즉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도 또 디도 장군도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여 대적하는 참남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이루어질 모든 제사를 폐하고 그 안에 미운 물건, 곧 가증한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인물은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과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계시와 이상이 다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내용이 다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그냥 도매급으로 같이 해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또 디도 장군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 대한 각각 다른 계시요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이제 똑같은 상황과 내용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유대 족속이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건 이제 이러한 악의 세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또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디도 장군도 또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도 그 배후의 세력은 곧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곧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여 참남된 말로 회방하고, 두 번째는 성소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예배 행위를 금하게 하고, 세 번째는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성전에 세워서 세상 사람들로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So when the evil one comes, that's the clue.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악이 존재해요.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사단이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도 사단은 결국 사단이에요. 악의 세력은 결국 악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단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이 세상에 나타날 그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3번의 다른 계시와 이상을 주셨지만 그 내용은 결국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곧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을 얼마 후에 디도 장군이 행했고, 또 나중에 말세가 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So this is a warning to the saints of God.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신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에 절대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곧 여기 다니엘 11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으로 봐도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그저 그 멸망의 가증스러운 미운 물건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로 도매급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들이 곧 마카비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대하여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간이 있음이니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며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런데 여기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 남방왕은 곧 톨레미 왕조에 속한 왕이 와서 이제 이 북방왕 곧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치게 될 것입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 다니엘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는 그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44절의 말씀과 같이 약 BC 163년 여름에 그가 예루살렘 침공을 하기 위하여 그 진을 여기 보세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했는데 그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착란증을 일으켜서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니엘 10장과 11장에 기록된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은 곧 다니엘서 8장에도 기록된 작은 뿔, 곧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은 이미 다니엘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곧 유다 족속들이 악의 세력에 의하여 크게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의 말씀으로 다니엘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12장 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